통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서 마치 동물처럼 살아갔다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함임을 보셨습니다. 거의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죄악이 간영한 그 시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근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근심하셨고 이제는 그들을 멸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셋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쓸어버리신다라고,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봤던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한탄하셨다, 이거는 한숨을 탁 쉬시면서 탄식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번역서에 보면 뜻을 돌이키다, 후회하셨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조금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마음을 바꾸시는 분인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작정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는 않지만, 섭리의 영역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작정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시지만, 섭리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장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섭리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면 축복을 받지만, 천대까지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지 않으면 축복을 베푸시기로 하셨다가도 그 사람은 3, 4대까지 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은 변하지 않지만 섭리적 차원에서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반응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셨고 섭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악을 행하면 선을 행하시려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꾸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기는 거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셨다가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그래서 진노의 감정을 더 많이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감정을 더 많이 가지십니다. 축복하고 싶은데
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감정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고통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인간의 악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진노와 분노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가득했고 통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고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부패함을 보시면서 멸하겠다라고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심판을 진행하시면서 당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 방주는 사실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1규빗을 45cm로 생각을 해볼 때 방주의 길이가 약 137m, 그리고 넓이가 약 23m, 높이가 약 14m, 배는 원래 배수량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배수량은 43,000톤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43,000톤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주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실물 크기의 방주입니다. 저기 무수히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됩니다. 방주는 건물 7층 정도의 높이를 가졌고 규모는 축구장의 한 1.5배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방주를 유대 랍비들은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방주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한 랍비는 그래 대략 방이 330개 정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랍비는 이 방주 안에 방이 한 900개 정도가 있어서 많은 동물들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담았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논쟁거리가 된 것이 이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 과연 방주 안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를 어디에다가 저장했을까? 방주 꼭대기에다 저장했다, 방주 맨 아래에다 저장했다라고 논란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논란이 없죠. 요즘은 방주를 생각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방주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탈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창조 과학자들은 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의 종이 28,000여 종인데 이 종들을 크기를 평균을 내보면 양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이 양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방주에 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럼 과연 방주에 이 동물들을 어떻게 태웠을까 상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방주 안에서 동물들은 어떻게 먹었을까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상은 우리를 흥미롭게 만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상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상이지요.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상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상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셨을 때 노아가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상상입니다. 우리 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짓는 데는 노아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나무들을 베어왔고 그 수많은 나무들을 베어서 건조 장소까지 이동을 하는 그 상상, 그리고 그 나무들 잘라서 널판지 같은 것들을 연결시켜서 배로 건조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토록 거대한 방주를 건조하고 또한 방주 안에서 생물들을, 동물들을 먹일 음식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노아가 많은 물질을 썼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노아는 자신의 모든 물질, 그리고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까지 이 방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노아가 흘렸을 그 엄청난 양의 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홀로 살아가야 했던 외로움, 남몰래 흘렸던 노아의 눈물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청종하는 사람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노아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였겠구나. 특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사에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논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행동을 했겠구나. 큰 일만 하나님과 같이 상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 예를 들어서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어떻게 바르는지, 그리고 나무 판때기를 어떻게 자르고 얼마만큼 크기로 붙이는지, 이 세세한 것들까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의논해야 할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문제들은 우리의 생계라든지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 문제라든지 이런 큼지막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다라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더라라고 하는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도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깊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때에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 당시에는 비를 한 번도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당시는 안개만이 땅을 적시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이성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물질, 모든 시간을 왜 이렇게 헛되게 쓰는가?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홀로 살아가는 이 노아는 그래서 외로웠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충성스러움, 노아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틀렸다고, 그리고 외로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노아가 맞았다고, 옳았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했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힘들고 외로웠던 이 노아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 전세 역전은 사실 노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게 되겠죠.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이 세상이 바뀌는 날, 우리도 이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방주에 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탄 것은 노아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두 세대가 걸쳐서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해주셨지만 그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의 대상은 가족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은혜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제외한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다 타게 되었습니다. 방주에 다 탔을 때 하나님은 7일 이후에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비는 밤낮으로 40일간이나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퍼부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데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샘들이 열리다라고 표현 안 하고 왜 굳이 앞에서는 터지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솟아나다라는 것보다 더 폭발적으로 솟아났다라는 것을, 분출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물이 일반적으로 솟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발적으로 물이 솟아났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창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내렸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구름에서 물이 흩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궁창이 물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궁창에서 물이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졌다라는 거죠. 아래서도 쏟아지고 위에서도 쏟아지고 이렇게 40일간이나 지속되어서 온 땅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면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았던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었고 땅에 살았던 모든 생물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홍수 심판은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세계가 해체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물이 살지 않았던 창조 이전으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되돌리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계는 혼돈의 물로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신 다음에 그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아서 육지,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른 땅에서 인간과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이 많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땅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해체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가 해체된 곳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방주 안에서만 사람이 살 수 있죠. 그 방주 안에 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 탄 사람들과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 밖에 살았던 사람들은 편하게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탐욕스럽게 살았습니다. 죄를 막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듣기는 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주 밖에서의 사람들의 특징을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들이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주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것보다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근데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방주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방주에 타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자신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편하고 이 세상 방식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굳이 저 방주 안에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주에 타는 사람은 다릅니다. 방주 밖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자유와 삶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할 만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타야 할 방주, 노아가 탔던 방주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배들은 방향을 잡는 키가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바람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돛도 없습니다. 어딘가에 정착할 수 있는 닷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의지로 이 방주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면 그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파도를 치시면 그 파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방주는 안에서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방주 바깥에서 문을 닫아주셔야만 닫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방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 1년 정도를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홍수라는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1년여간 이 방주 안에서, 특별히 어두운 방주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 방주 안에 고립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 두려움이 슬금슬금 노아의 마음에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 없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고통이 지속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은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노아, 고통 속에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노아, 하나님이 그 노아를 잊으신 것 같지만 잊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 안에 갇혀서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8장 1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잊으셨다가 다시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죠. 이거는 인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행동에 있는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그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잊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깊이 마음에 품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땅에 있던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이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봤던 단어죠.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이 영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홍수 후에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거는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땅에 불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창조될 때에 땅이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물이 물러가서 땅이 생겨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홍수로 인해 이 세계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해체되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시 노아가 살 수 있는 땅으로 재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땅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묘사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물러가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돌아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때처럼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그 환경처럼 물이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태워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도 기억하고 기다렸고 우리도 그때를 기억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가 이제 문이 열리면서도 그렇지만 물이 점점 말라가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산봉우리가 보였고 그리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들을 통해서 와, 물이 점점 사라졌구나, 이제 나도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서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 안에, 그 어두운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시기 속에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시기보다 방주 안에 갇혀있던 그 1년여의 시간이 오히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방주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부분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노아. 오랜 기간 이 어두운 방주 안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노아. 노아의 삶은 기다림 그 자체였습니다. 홍수 전에도 그랬고 홍수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죠.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인간적인 스승이신 칼빈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칼빈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 내내 힘든 홍수 기간을 견뎠고 이제야 홍수가 멈추고 새 생명이 비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는 무덤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이의 용기를 보라. 그 방주 안이 그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어둠에 갇혀서 무덤과 같이 느껴졌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노아의 믿음을 보라. 무덤과 같은 방주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노아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기다리는 거구나. 고통의 시기, 우울한 시기, 힘든 시기, 아픈 시기를 겪고 있는 내가 기다리는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거든, 무덤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홍수 속의 생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홍수처럼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홍수처럼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홍수처럼 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와 같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종말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물로 심판하지는 않지만 불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진노가 아니라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것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됨을 보시면서 속이 타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속이 타들어가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할 생수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생수와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생수와 같은 사람은 홍수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냥 볼 때는 빗물과 생수물이 그냥 차이도 안 나게 별로 다른 것 같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빗물, 홍수는 그냥 만연하게 세상에 널려 있지만 생수는 통 안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수는 홍수와 섞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 안에 담겨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홍수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생수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생수 같은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 생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가끔은 이 생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정말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겁니까? 라고 울부짖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죄악이 만연한 홍수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릴 생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노아는 어떻게 생수와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론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통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요. 노아는 하나님의 고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고통이 아니라, 내 외로움이 아니라, 내 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시는 그 눈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아파하시는 그 고통,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그 뜨거운 눈물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한탄하시며 멸하시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창조 세계를 해체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타들어가는 자신의 속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바뀔 수 있지.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야,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노아야, 너만 있으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만 있으면 된다. 난 너를 통해 가슴이 시원하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생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